오늘은 기도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외식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또 신실한 유대교인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자신들의 의의를 이렇게 좀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에는 구제가 언급되어져 있었고요. 구제라는 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선행을 베푸는 것. 오늘 본문에는 기도와 금식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외식을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드러내놓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외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와 금식의 어떤 외식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구절들로 구제뿐 아니라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길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 기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골방이라는 건 창문도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도 않는 그런 구석에 있는 어두운 그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첫 번째 규칙은 뭡니까?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남들 들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한 순서로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밀한 그런 기도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좀 잘못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성기도 같은 거 이게 좀 안 맞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막 통성기도를 하면서 막 옆 사람한테까지 그 내용이 막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는 오늘 이 규칙에 빌려보자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는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새야 그런 통성기도 할 기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이면 항상 통성기도 했죠. 그러면 저도 사실은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또렷해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하는데 그분 기도가 자꾸 제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일이 있으셨구나.
아이고, 아이가 어떻구나. 응? 아이고, 저 또, 남편분이 또, 뭘 또 잘못했구나. 아니,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보통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막 귀를 막고 기도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왜 그 소리 왜 듣냐? 네 기도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저는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조용해야지 좀 집중이 되는 스타일인데, 막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어렵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따 또 두 번째 기도의 규칙에서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막 나도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옆 사람에게 질세라, 그냥 막 그냥,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이렇게 한참을 해야 그나마 좀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자, 원칙은 뭐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보여지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뭐 연애 관계로 비유할 때가 있잖아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대화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그런 어떤 둘만의 그런 개인적인 대화들 남들 들으라고 막 다 공개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간혹 뭐 헤어지고 나서 막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남들이 알게, 남들 보란 듯이 그렇게 한다는 건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왜 우리가 흔히 쇼윈도 부부라는 얘기 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막 애정이 없는데 남들 앞에서는 아주 막 서로 금슬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뭐 그런 부부들을 그런 어떤 옷 그런 매장에 쇼윈도 이렇게 착 진열되어 있는 것 같은 예쁜 그런 모습처럼 예쁜 것만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지. 이거는 어떤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막 SNS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 올릴 때 사실은 다 좋은 것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거 다 남들 보란 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꾸미는 거죠. 거짓은 아닐지라도 사실은 내 삶이 그렇게만 되어져 있는 건 아닌데 좋은 모습들만을 보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신앙의 쇼윈도가 생겨질 수 있어요. 남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럴지 그런 말들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뭔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지.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나쁜 일을 한 건 아니니까 칭찬받을 일이지만 사람들의 칭찬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투자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 10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1시간을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좋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로 좋은 거라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70%, 80%, 심지어 90%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 같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내면에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은 다 내팽개치고, 왜? 남들이 알아주질 않으니까. 남들이 알아줄 만한 것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앙의 모양만 있지 신앙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대형교회 가면 사람들도 많고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 쇼인도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능력이 없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건 이따가 또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규칙 7절 말씀인데요.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요걸 제가 다르게 좀 표현해 보면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해라. 단순하다는 말이 여러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무의미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때요? 아우, 듣기 싫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하나님 안에는 더 큰 합리성과 더 큰 그런 어떤 인격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완벽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막 같은 말을 반복하고 하는 건 내가 그 기도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방언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방언이라는 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 시간에 또 방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요 두 번째 규칙과 연결해서 그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자면 방언이라는 건 내가 조리 있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의 옹알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급한 기도고 이거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할 때 내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그것도 방언입니다. 하나의 말로써 이해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거지, 방언을 무슨 기술적으로
그걸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건 방언에 대해서 그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방 종교의 그런 어떤 방언 비슷한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시고 우리보다 더 인격적이시고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어떤 이성적인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대충 아무렇게나 막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만 멀쩡한 상황에서 멀쩡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중언부언합니까? 왜 의미 없는 말들을 괜히 반복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중언부언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 근데 뭐 우리가 그런 기도 들으면서 그렇게 크게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대충 그냥 무슨 말 하시는구나 알면 되니까 넘어가서 그렇지,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단순하게 기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는 너무 화려한 수식들이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화려한 수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를 수사하는 수식어가 수십 마디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들 들으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핵심만 들으세요. 그래.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핵심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들으시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게 화려한 수식을 동원합니까? 결국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말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 화려한 수식이 동반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게 왜 기도의 규칙이 됩니까? 이게 앞서 지난 주일에 제가 외식의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짧게 기도하세요. 왜 꼭 기도를 길게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단순하게 기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앞에 주기도문에 보니까 1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어떤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기도의 규칙이 나옵니까? 세 번째 기도의 규칙이 나옵니다. 삶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아주 짧게, 아주 단순하게.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대로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민하며 헤쳐나갈 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로 하는 기도가 짧아지고 단순해집니다. 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미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로 하는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말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마치 물리학 법칙 같은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삶은 사라집니다. 삶이 드러나면 말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거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내가 기도하려는 내용과 내 삶이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은 기도라는 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규칙, 우리의 삶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형태로 기도하느냐, 여러분들 각각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세 가지 기도의 규칙들은 공통되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